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넘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계속해라. 계속해라예요. 자, 뭐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자,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직역하면 형제 사랑이라고도 되고 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제 합성어라서 형제를 향한 사랑인 거죠.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라 이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이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손님 대접하기라고 되어 있는 2절의 말씀도 손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 손님도 손님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나그네라고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면 자, 이제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했고 11장에서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믿음은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뭐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자,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거를 안 뺏기는, 안 잃어버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라고도 하고 또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만약에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싸움이었으면 인내가 1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용기, 투지, 이렇게 열정,
또는 뭐 이렇게 뭐 열심 등등 이렇게 나가 싸우는 쪽인데 믿음과 관련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신앙은 항상 그래서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속성이 인내고 믿음도 속성이 인내고. 왜요? 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경주를 치러야 되고, 이 경주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 인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을 얻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훈련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해서. 훈련 잘 받아서 칭찬은 훈련 잘 받은 결과로 뭘 해야 돼요? 실전에서 상을 받는 거죠. 뭐 연습 게임 잘했다고 뭐 금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평가전에서 이겼다고 뭐 메달 땁니까? 이제 지금 월드컵 시작했는데 평가전이 뭐 이겼든 졌든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가전을 막 3번 치러는 다 이겼어. 와, 우린 벌써 우승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평가전에서 졌다.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욕 바가지로 먹고, 그죠? 이래서 나가서 하겠냐? 저기 뭐 세금 써가면서 대회 나가서 이게 뭐 메달이나 하나 따오겠냐?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별소리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훈련의 과정에서는요, 사실상 칭찬은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할 때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칭찬 많이 안 해주죠. 그래서 막 삐지잖아요. 틀린 것만 갖고 뭐라고 한다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요. 그죠? 예. 당연히 했으면 제대로 읽고 뭐 기억하고 응용해서 풀었으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뭘 칭찬은 진짜 보너스예요. 칭찬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 보너스에 격려해 주는 거지. 뭘 마치 칭찬을 내놓으세요. 내가 연습 문제 지금 잘 맞춰놨으니까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대신에 틀리면 혼납니다. 당연하죠. 요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 무슨 뭐 저기 19세기 무슨 조선시대 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예. 믿으시면 이대로 가는 거고요. 안 믿으시면 여러분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세요. 예. 그리고 혼내지 마시고, 맘 상하니까, 삐져갖고 나고 하니까 혼내지 마시고. 자,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가르칩니다. 칭찬을 언제 받는 거냐? 이기면 칭찬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음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실시간으로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상이 있거든요. 내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 행복, 만족, 그리고 자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들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안 뺏기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난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칭찬을 갈구할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다고. 상을 주세요가 아니라 상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았다고. 뭘 더 줘, 뭘. 자꾸 왜 더 달라고 그러냐, 뭘 더 주냐고. 아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님한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뭐 재워주세요 할 게 계속 나와. 그죠? 학교 가면 뭐 학교 가는데 필요한 거 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요, 죄 용서받았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셨지. 이미 주신 거예요.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준 거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싸움은요, 이걸 안 뺏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자꾸 더 받으려고 그래. 안 뺏기면 다 내 거예요.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당연히 받은 게 없죠. 왜요? 이제 딱 받아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주고 통장에다가 이만큼 돈을 넣어준 다음에 카드를 딱 줬어. 카드를 딱 받았어. 그럼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실상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언제부터 바뀌어요? 그거 가지고 나서 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살 때부터 결제가 되면
이제 이게 내 물건이구나.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딱 받는 순간부터 무슨 싸움이 생긴다고요? 그 카드를 뺏으려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사탄이라고. 야, 그거 써봐야 안 된다. 그래가면서 그거 내려놔. 그거 괜히 가져가서 결제했다가 고객님, 이 카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 쪽팔려. 너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 그러면서 겁주고 회유하고, 야, 무슨 카드를 써? 야, 저기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현금 줄게. 그거 카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현금 줄게. 현금 확실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걸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니까. 뭘 자꾸 상을 달라고 쫄라요. 하나님한테 줬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더 받아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자꾸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건 대부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과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걸 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좀 복합적으로 다가요. 자, 기본적으로 믿음의 속성,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그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중재자요, 뭐 예언돼 있고, 뭐 저 맹세가 돼 있고, 보증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냥 이제는 하늘 성전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딱 열어놓으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이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손 잡고 들어가, 이름 불러서 기도해. 됐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대. 끝났어요. 이제 뭘 믿는지.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믿음이 뭔지,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11장에 써 있잖아요. 그죠? 믿었더니 이게 증거가 나와요. 믿었더니 깨달음이 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노아부터 시작해서 막 다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뭐 모세 나오고, 다윗 나오고 쭉 나옵니다. 누구는 막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죠? 자, 그렇게 살았어.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을 샘플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그들의 격려와 용기, 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격려받고, 예수님이 딱 서서 이리로 오세요라고 딱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자,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를 12장에 써줬어요. 자, 이렇게 함께 해라, 이렇게 믿어라. 근데 오늘은요, 그런 그 믿음의 직접적인 그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은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쪽 또는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혼자서 치러야 되는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건 주로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주로 생각과 마음이나 또는 공동체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의 생활 양식, 몸을 쓰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이에요. 몸을 얼마큼 잘 다뤄내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자,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좋은 습관, 거룩한 행실을 살면 믿음이 좋아집니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실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몸 컨디션을 조절해 줘야 된다고. 몸이 맨날 아프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라고. 의지가 꺾여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 영혼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공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거짓을 넣어야 되잖아요. 거짓 가르침. 물론 그것도 가끔 잘 통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써서 사람을 흔들면 돼요. 거짓 가르침도요, 생각만, 이론만 갖다 붙이면요, 사람 잘 안 속습니다. 근데 몸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일수록 퍼포먼스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이단,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시는 그분들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대전 말고 대땡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10만 대축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아시죠? 퍼포먼스가 없으면 안 속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속질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몸을 더럽게 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죄를 진다고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을 거룩하게 쓰는 거룩한 생활 양식, 행실에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형제 사랑 안 할 거고요. 손님 대접 안 할 거고요. 예, 결혼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혼 그냥 기본으로 하죠. 그 사람들 뭐가 안 맞으면 이혼이 기본이에요. 음행 당연히 하고요. 돈 당연히 사랑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권면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눈물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시고 그 이름을 불러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행동 양식이 잘 안 되고 있다, 해도 잘 안 된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잘 된다 그러면 계속 지켜내는 싸움을 싸우시면 됩니다. 자,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자, 그럼 이 얘기를 잘 보면, 그러면 이거 계속하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안 할까요? 유대교.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제1타겟,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들만 사랑합니다. 자, 이단들이 뭘 착각한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이웃 사랑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들만 사랑해요.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 이거 뭐하라? 잊지 마라. 뭐를? 자, 이거 설명했죠. 뭐라고요? 손님 나그네예요. 손님에 대한 사랑. 손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잊지 말라라고 하면 기억력 문제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예, 자꾸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꾸 이렇게 깜빡하나 몰라. 예, 이렇게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건 절대 깜빡 안 하면서 꼭 이런 거 이렇게 깜빡해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잊지 말라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요.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원래는 나그네에 대한, 이웃에 대한 환대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랑의 기본 속성, 사람 가리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종교일수록 행동 양식이 강화될수록요,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저렇게 종교 다원주의 하에 있어서 모든 종교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종교 다원주의 진영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받아요. 모순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평화를 주장해도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흡수하진 않아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을 외치니까 아니 가끔씩은 또 다른 목소리도 내야 되고 통합이 답이 아니다. 그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 이렇게 서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다. 그러면 미워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통합이 아니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 겉모습에 취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참 평화롭다.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화롭긴 뭘 평화로워요? 자, 이건 근데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자, 2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글 성경으로 하자면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게 한글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예요. 예, 근데 직역을 하면 주어가 누군가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로써 이것 이 나그네에 대한 사랑, 사랑으로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했다? 천사들을 대접했다예요. 대접했다. 누구겠어?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을 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 안 하고 대접한 거예요. 대접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먹였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인 거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를 도와줄 천사, 실제로 천사가 오든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나한테 온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천사가 직접 오든 천사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또는 실제로 내 삶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거나 또는 뭐 애인이나 동료나 뭐 배우자나 등등등 내 삶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보내줬다 칩시다. 난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길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빛이 쫙 내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사람이야 가서 빨리 말 걸어 저거 놓치면 안 된다. 야 너가 앞으로 동료가 될 사람이야 사업 크게 할 사람이 친하게 지내 응? 괜찮은 사람이야 얼른 사겨.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부지중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그네 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보다 앞서 형제에 대한 사랑. 잠깐만, 형제 나그네 합치면 전부 다인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로서 다가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롯은 소돔에서 건져주시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죠? 그 보냈는데 얘는 내 스타일 아닌데요. 저 사람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별로야.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나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왼쪽으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볼래? 아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반강제로 목을 돌려야지. 예? 그래서 정말 최소한 정말 열심히 기도하든가 아니면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강제로 목을 돌리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형제 사랑, 소위 이웃 사랑, 손님 대접, 나그네 사랑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도 세우고 또 천사도 만나고 동료도 사귀고 뭐 그 중에 결국은 내 삶에서 좋은 뭐 동료, 선배, 후배, 친구 뭐 그리고 애인, 뭐 나아가 배우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찍어줄 것 같죠? 저 사람이다. 친구를 사귀어라. 애인이 되거라. 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만 봐도 그렇게 딱 찍어서 알려준 경우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부정은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다 칩시다. 근데 최소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럼 진짜 나쁘게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 사람, 어머 이 사람이 하면 대부분 틀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일, 이거 사야 돼. 저 스타일이야. 뭐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이게 좋아. 또는 이 사람이야. 이걸 친구로 사겨? 애인으로 삼아? 결혼해야겠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믿음의 특성상 뭐라고요? 모른 채 시작하고 믿고 따라간 뒤에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갔다가 여기구나라고 아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언젠지 모르는데 갑자기 20년 걸리는구나, 25년 걸려서 아들을 낳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인 거예요. 나중에 천사인 줄 알아. 심지어 나중엔 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나중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알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틀리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순서를 바꾸냐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생각하라. 누구를? 갇힌 자를.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 감옥에 갇혔든 또는 갇힌 것 같은 상황에 놓였든 간에 다 갇힌 사람들. 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너희도 같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남처럼 하지 말고 내가 갇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감옥 가 있어. 저 사람이 뭐가 힘들까? 뭐가 필요할까? 지금 저 사람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어. 또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성 쌓고 살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쟤 뭐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지금 생각이 어떨까? 지금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사람마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어떤 틀을 정해놓고 안 나와. 이게 되게 심한 사람들은요, 사실상 거의 정신병에 가깝죠. 어떻게 도와줄 거야? 이건 사실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왜 저기에 갇혔을까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대로 반대로 해주면 깨지잖아. 외로워서 상처받아서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외롭지 않도록 신뢰의 관계를 쌓아주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해야죠. 근데 심지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주면 되죠. 한 사람을 갇힌 데서 끌어내주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에 갇혀있는 나를 어떻게 끌어내줬어요? 이 땅에 오셔서 끌어내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신을 띄고 오셨다고. 하늘에서 아유 니들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해봤으니까, 아니까.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감옥에서 건져주고, 예, 생각의 틀에서 끄집어내고 못해요. 근데 다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생각하라. 뭐를? 학대받는 사람을. 학대받고 있는 사람, 감옥에서 진짜 고통받고 있든가, 또는 학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든가, 스스로를 학대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너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누가 자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자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저 심정이 어떨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그렇게. 아, 저게 진짜 아프겠구나. 저게 진짜 힘들겠구나. 아, 저거 이제 못할 짓 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겠구나. 살려고 딱 저러고 있는 거구나. 또는 저렇게 하면서도 또 살아내고 있구나를 알려면 해줘야 돼요. 이게요, 사랑이라는 게 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청년들은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론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실제 삶을 살아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좋은 가정에서 뛰쳐나왔다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인간의 문제라는 것. 좋은 교회를 못 만났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뛰쳐나왔든가 하면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안 됩니다. 그게 뻔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 하신 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게 제자들을 불러다가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12명 맨날 뭐 서로 싸우고 안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럼 사단이 뭘 깨트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1번 타겟이 가정과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정에서의 공동체성, 교회에서 공동체성. 근데 가정의 공동체는 약간 선택지가 없으니까 책임여하가 좀 덜해요. 특별히 부모에 관해서는 내 책임이 굉장히 없어. 부모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거든, 자녀들은. 근데 교회는 내가 그냥 그 몸의 지체, 일부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나는 무조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제가 대표를 하는 게 맞고, 제가 가장 앞장서서 뭐 칭찬을 받든 벌을 받든 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들도 피하지 못합니다. 상을 받아도 같이 받는 거고, 벌을 받아도 같이 받아요. 목사님이 뭐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 목사님 알아서 열심히 일하시겠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교회 공동체를 짐을 짊어지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바꿔놓든가 아니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빼버리든가. 이게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그만두라고 하시죠. 다윗을 새로 세우라고 하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하나님이 딱 포기했을 때 여기까지구나. 근데 손 놓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죠. 뭐 하나님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조차도 기도를 이제 멈추라고 하시면 여기까지구나. 서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서 진짜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같이 살 길이거든. 하나님께 누군가를 놔. 야, 그만 기도해. 그러면
자, 이건 간 끝난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자,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기 쉽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 나와요? 가정 나옵니다. 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이에요. 자, 주어를 잘 보시라고요. 모든 사람은입니다. 자, 나 빼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뭐하라? 귀하게 여겨라. 또 더럽히지 마라. 더럽지 않게 하라가요. 순결하게 하라예요. 순결하게 하라. 순결이에요. 순결. 자, 모든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냐? 뭐를 귀하게 여겨라? 결혼. 결혼이라고 해도 되고 결혼 생활이라고 해도 되고 결혼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그 이후로 펼쳐지는 결혼 생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독신은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의 길을 선택해요. 그죠? 아유, 이 꼴 저 꼴 안 볼란다. 나는 저기 능력 있고 건강하고 살만해. 혼자 살 거요. 자, 이제부터 어떤 길을 가는 거라고요?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죄를 짓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힘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자, 독신이라는 게 이제 뭐 자연스러워진 게 한 90년대, 우리나라는 90년대, 전 세계적으로는 선진국들은 한 8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 독신 이런 것들이 막 자연스러워진 게 지금 한 세대가 딱 지나가고 있어요. 한 세대, 30년, 40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 결과물들을 보겠죠. 이거에 대한 부작용. 근데 이 독신은 그때 독신을 결정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60대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한 3, 40년 정도 더 걸릴 건데 그걸 보고 결론을 내리자니 우리한테는 너무 늦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는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침대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약간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잠자리.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침소, 침상이라고 그러면요, 침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를 더럽혔다 그러면 침대에다가 음식물 쏟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 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식부터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순결을 유지하라요. 그러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순결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뭐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간음 얘기 나오겠죠. 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구를? 음행과 간음이에요. 사실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굳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음행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포르노의 원형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넓은 의미예요. 성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팔거나 내가 사거나 성을 팔거나 성을 사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매매니까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포함하고요. 게다가 여기서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다 포함시켜서 동성애, 그 다음에 뭐 그 수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음행이고요. 간음은 바람 피는 거죠. 예. 부인 놔두고 배우자 놔두고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행과 간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부부간의 순결을 유지하고 살으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쉽게 자기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인생 혼자 뭐 살든가 아니면 뭐 결혼해도 뭐 각자 알아서 애인 두고 살든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게 어렵고 그렇게 그냥 바람 피고 뭐 애인 두고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라고. 자,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깎여 나가는 일, 믿음이 사라지는 일, 죄를 짓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자,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뭐를? 돈을. 요게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우선 단어 하나가 아예 사라져 있습니다. 자, 방식, 태도, 생활 습관이라고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심지어 이게 사랑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아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 탐욕이 없는, 욕심이 없는 태도, 욕심이 없는 생활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살란 얘기죠. 돈을 사랑한다는 아마 의역을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함이 뭐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번역을 해준 건데, 의역을 해준 건데요. 직역을 하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활 습관. 자, 이게 태도와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마 우리가 돈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는 없어요. 자, 현대인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돈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한다, 못 살아요. 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지? 자, 그게 뒤에 부연 설명에 나와 있겠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알아라. 자, 이 한글 번역이에요. 알아라. 자, 이래서 뭐가 문제가 돼?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 있는 게 족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또 기억하면 되나요? 아니죠. 지각하면요, 있는 것에 만족해라요. 왜 번역이 자꾸 이렇게 가는지. 아무래도 초기 조선시대의 유교 베이스 번역을 우리가 함부로 못 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오역이 많은데도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워. 세상사가 참 희한한 겁니다. 그죠? 번역은 틀렸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하라요.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탐욕적이지 않은 생활 태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자, 무조건 새 거, 무조건 더 좋은 거 이거 아니고 있으면 좋아. 근데 쓰다 보니까 낡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바꿔야겠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해되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벌 신사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현대인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학생이야. 학생인데 그러면 대충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고려해 보면 뭐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옷은 몇 벌 정도 있으면 딱 필요하고, 내 재정 상태에서 뭐 우리 가정 상황에 볼 때 요 정도 옷이면 딱 적당하다 싶으면 딱 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또 부모님 딱 사줬어. 딱 됐어. 그럼 뭐라고요?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갔더니 친구가 신상을 사왔네? 어머, 나도 이거 사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있잖아. 없으면 모를까. 아니면 내가 해져서 이제 더 이상을 입기는 조금 이제 안 좋아. 겨울이 됐는데 나한테 지금 겨울에 입을 뭐 오리털, 거위털 하여간 패딩이 없어요. 그럼 사야지. 근데 패딩을 한 3년, 5년 입어가지고 애가 이제 다 빠졌어. 애가 이렇게 희말탱이 없어. 보온이 안 돼. 그럼 바꿔야지. 그럼 당연히 바꾸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작년에 산 멀쩡한 게 있는데 1년 입으니까 질리네. 요즘 올해 유행한 것도 안 맞네. 자, 갈아치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럼 누가 얘기해, 야, 이거 작년 스타일이잖아. 올해 신상 사야지. 따뜻하고 좋은데 왜? 입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유행이 어떻고. 넌 유행 따라 살아. 근데 우린 그렇게 말을 못하죠. 네. 그렇게 하면 사진을 못 찍죠. SNS에 올릴 수가 없죠. 미치겠지. 예. 자,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써놔도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지켜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참 쉬워 보이는데 이걸 안 해,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기서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건 나한테도 있어야 맞다, 있어야겠다, 갖고 싶다, 가지면 기분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지? 왜 나한테는 그런 환경을 안 줬지?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사주지? 등등등등등 해서 갑자기 불신앙이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구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 거야. 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 그리고 고집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거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사람들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각각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 이해되십니까? 여름에는 옷이 10벌인데 겨울은 5벌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상.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안 돼. 필요가 없어. 어느 애는 3벌로 났는데 어느 애는 10벌로 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선물을 줘갖고 또 하필이면 또 그때 딱 필요해가지고 또 잘 썼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되게 거절이 심할 테니까, 거부 반응이 심하니까 근거를 대주십니다. 5절의 3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떠난다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돈을 탐하는 생활 습관을 버리고 있는 것을 만족해. 필요한 거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 살아봐.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줄게.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집에 옷이 10벌인데 만족이 없는 사람과 한 3벌밖에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있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 하노라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한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시니까 내가 뭐 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이 나한테 뭘 하겠냐는 거예요. 직역하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예요.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뭐? 약 올려? 놀려? 괴롭혀?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돈이 좀 없어? 내가 좀 남들만큼 갖고 있지를 못해? 그게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데. 왜? 뭐가 문제냐고. 우리 문제가 많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대충 먹는 것 같아도 건강하면 됐잖아. 근데 우리는 뭐 사진도 이쁘게 찍히는 뭐 비싼 거 고급 레스토랑 가서 뭐 먹고 예. 뭐 요즘 핫하다는 무슨 뭐 카페 가가지고 뭐 사진 한 장 찍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그날 밤에 양 털어 먹고 다음 날쯤 병원 가고 이게 뭐가 좋은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 건강하면 됐잖아.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하루를 살면 되잖아. 잠 잘 자고 일 잘하고 사람 만나서 즐겁게 지내면 됐잖아. 꼭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꼭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뭘 어떻게 못해요. 아니, 내가 옷이 몇 벌 없어갖고 맨날 똑같은 거 입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심지어 뭐라고 했어? 뭐 어떡할 건데? 사줄 거야 옷을? 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아, 목사님 이렇게 대전 촌동네 사시니까 서울 강남 같은 데 가시면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딱 특정 브랜드로 이렇게 깔맞춤 안 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해서 뭐 세상 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뭐 나도 딱 그걸 거 입어야 돼? 그건 입어야 돼?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브랜드 사장님. 난 아니잖아 최소한. 내 평안은 어디 갔냐고. 내 건강은 어디 갔냐고. 그 필요도 없는 거에다 돈 다 써놓고 그래서 또 돈 없어가지고 돈 또 버느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얻는 게 뭐야? 그 옷은 또 내년에 입지도 못하잖아요. 한 번 그 함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 겨울은 항공 점퍼가 유행이랍니다. 참고하세요. 몇 년 입나 봐 그냥. 에휴, 그냥 오리털 파카 하나 입고 마세요. 그 돈으로 아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필요한 거 많이 사시고 시간 나면 휴가나 갔다 오세요. 그 비싼 옷 쓸데없는 데 쓰지도 말고 그러다 어디 부딪혀갖고 찍히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예. 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세요. 예. 뭐 사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 길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살면. 그래서 죄에서 자유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날린다고요. 뭐 본인이 선택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는 못 전합니다. 제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전할 뿐이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볼 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생각하라예요. 누구를? 자, 요구한 사람들, 그죠? 요구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희한테 일러줬다. 자, 일러줬다고 하면 요즘 잘 안 하죠? 자,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죠? 너희를 인도하다, 지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존재하기 위해선 누군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 이들이 신앙에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어. 생각해 보라고. 자, 구약의 인물까지 갈 것도 없어. 잘 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봐. 그죠? 그리고 나서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그래서 주의해서 본 다음에 뭐하라? 본받아라예요. 뭘 주의해서 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줬던 자들의 살았더니 결국은 어떤 삶이 됐더라는 걸 잘 보고,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라 이거예요.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따라가라 이거예요.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그 결말이 어떻고, 야, 저렇게 사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행복하구나. 사람이 건강하구나. 옆에 사람들이 항상 있구나. 마음이 늘 평안하구나. 아, 저게 믿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으라고요. 잘 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복음을 전해주고 잘 지도해 줄 수 있었던 힘은 그 사람들한테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믿음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었겠어요? 여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서 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이들을 잘 이끌어줘서 교회를 세웠고 이들의 신앙이 본이 되졌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참 믿고 사는 게 복되구나 좋구나를 보여줬어요. 자, 그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야 되는 실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변함없다. 그분이다라는 뜻인데요. 예, 그분이 그분이다예요. 무슨 얘기냐? 어제, 지난날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믿음을 이끌어줬던 그 사람들이 따라갔던 예수님이나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나 그분이 그분이다예요. 같은 분이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그래서 동일하다고 의역을 해요. 우리는 같은 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같은 분을 보고 가잖아. 우리의 모델이 같아. 우리의 구원자가 같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특별하니까, 모세 대단하지, 다윗 훌륭하지, 아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나는 그 길 못 따라가. 아니요,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삶에서 맡겨진 사명이 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분 보고 가는데 왜 달라 길이? 그 얘기는 다른 길 가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죠.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끌리지 마라. 뭐에? 그죠? 다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른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낯선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여러, 낯선, 새로운.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들어본. 거기에
끌리지 마라. 자, 끌리지 마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마음이 끌리는 걸? 자, 그게 아니고 정확히는 끌려가지 마라, 옮기지 말아요. 옮기지 마라. 네가 옮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옆에서 막 들었는데, 오, 새로워, 오, 신기해. 뭐 그럴 때, 그죠? 그럴 수는 있어. 끌려가지 마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나님 성별이 뭐 여성이다. 아,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다. 예? 딱 특정 몇 명만 딱 선별해서 천국 간다. 뭐 있잖아요. 지금도 뭐 있죠. 예.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지금. 예.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야, 살다. 예. 아, 어머님일 줄이야. 예. 하여간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신기하지. 왠지 새롭지, 좋지. 이게 또 한국 정서에서 또 아빠보다 엄마가 낫지. 그러니까 좋구만.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란 단어를 썼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네. 그건 네 사정이고 맞춰줄까 그러면? 문제 있냐고요. 아, 그냥 아버지라고 단어를 썼구나. 뭐 그런 거지 뭘. 내가 아버지란 단어의 느낌이 어떤 그건 내가 재해석하는 거고요. 내 경험인 거지. 왜 내 경험을 써 있는 그 문서에다 집어넣냐고. 그분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한 지난달인가 한번 그 문제 됐었잖아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제가 이래가지고 아니 마음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내가 그 단어가 싫어 그냥 거슬려. 아니 네가 국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기분 나쁘면 쓰지 말라고. 아니 네가 뭔데 쓰라 말아야. 물론 정치인들은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 진짜 악의적으로 그 의도의 진짜 언어의 유의, 말장난을 하는 거였으면 나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내 느낌인 거지, 내 느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걸 뜻해요. 새로운 걸. 새로운 걸. 봤던 거 또 보면 싫다 이거야. 새로운 거. 유행이 돌고 돌고 도는 안 있어도요. 작년이랑 같으면 안 돼요. 새로운 거. 그게 우리의 정욕이에요.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또 봐야 되거든. 똑같은 거. 그런데도 그래도 하여간에 바로 지난달, 지난해에 있었던 건 또 보기 싫어. 어떡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 사람들한테는 뭐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익숙한 거였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뭔가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은 마음은 음, 아, 뭘까요? 주어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니 그럼 서술어부터 수로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 예? 한국말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자, 서술어가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선하다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예요. 서술어입니다. 선하고 좋아요. 뭐가?
마음을 또는 마음은으로 해도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 할 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또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만든다는 것이 좋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진짜로 하트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생각과 마음이고 보통 이거를 혼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정신 또는 혼이라고 번역하는 거. 자, 우리의 영혼 중에서 특별히 혼은 0까지는 안 넣고, 그죠? 몸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까지만 생각해 주는 겁니다. 혼은 은혜로 굳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예요. 뭐 대신? 음식 대신. 자,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먹는 걸로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마음을 위로받거나 생각을 새롭게 하거나 다시 결단하거나 할 때 괜히 뭐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취중 진단 같은 그런 이렇게 짖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에 제일 비겁한 피해야 될 거 1순위예요. 1순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정신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할 때 의 음식은요, 먹는 걸 말하긴 하지만 실제 의미는, 문맥상 의미는 뭐겠어요?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희생 제사 후 식사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하의 예배는요, 꼭 식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드리고 그 제물 중에 일부는 태워 드리고 나머지를 먹어. 그렇게 해서 니들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예배 드리고, 자, 우리로 치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 오셔서 예배 드렸죠? 끝나고 식사하고 집에 가면 마음 좋아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뭘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식사 교제하고 집에 갔으니까 착해졌어, 깨끗해졌어, 생각이 바뀌었어가 아니라고. 그런 효과가 없다고요. 예배 10번 드리면 생각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자,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아요. 9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은 뭐하다? 얻지 못했다. 뭐를? 유익을.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뭐겠어요? 유익이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한다. 어렵게 할 것 없이, 자, 우리의 혼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 되지 않는다고. 음식과 관련된 그 구약의 제사를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특히나 히브리인들은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하겠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굳이 안 끊었어요. 이게 사실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참 제단이 있다예요. 우리한테 제단이 있는데, 자, 누구는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먹을 권한이 없어요. 먹을 권한이. 요게 없어. 자, 어디서? 제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에서는 못 먹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은 사실 무슨 제단이겠어요?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고, 장막에 섬기는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예배자를 말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거 못 먹어요. 자, 왜 못 먹냐?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불살라요. 자, 죄를 위한 피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다가 뿌리면서 이미 다 소비를 하고, 그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속죄 제사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 나쁜 생각들, 나쁜 고집들, 나쁜 감정들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결단,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좋다는 그 감정 상태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대속죄일 제사예요. 속죄 제사 또는 대속죄일 제사라고. 1년에 한 번 하거나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근데 속죄 제사는 특징이 있어요. 다 태웁니다. 다. 자,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대속죄일과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싹 다 용서해야 되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이걸로 보는데, 그럼 여긴 특징이 있어.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럼 피를 뿌려요. 그죠? 피를 뿌린 다음에 이 짐승은 보통은 제사장의 몫을 띠거나 일부 태우고 몫을 띠고 나머지를 백성들이 가서 먹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어떻게 하냐? 얘는 완전히 저주를 몽땅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문박, 진영이에요. 그들로 치면은 성 밖으로 내보낸 다음 거기서 태워서 버려요. 끝내버립니다. 아예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대속죄일 제사 때는 뭐가 없어요? 예배 후 식사가 없어요. 예배 후 식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랑 똑같은 걸 하셨어.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요? 구약의 제사를 붙잡고 가니까 구약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생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없잖아. 속죄 후에 먹을 게 없잖아. 근데 지금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꼬드기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지. 피 흘려야지. 식사 교제에 참여를 해야지. 그래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야 사람 생각이 바뀌어. 영혼이 변하는 거야. 라고 할 때 히브리 저자는요? 무슨 소리야. 걔는 다 태워서 먹을 게 없어. 할 게 없어. 효과가 없다니까.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못 바꾼다고. 먹는 제사는 옛날 구약 제사로는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시키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우리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걸로는 우리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걸로는, 전도하는 걸로는 우리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로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죠? 자, 기도한 뒤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전도하고 봉사할 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배울 때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식사 교제를 하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 영혼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자, 자기 부인이 필연적으로 존재돼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 이게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가지고 정숙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종의 선행을 아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소위 선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건 맞다고. 그죠? 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해도 안 돼.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긴 한데 안 베풀어 주시겠죠. 극히 드물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안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보고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해도 안 돼요. 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도 받으셨다. 뭐를?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그저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고난을 받으셨는데 실제 고난 받으신 장소는 어디다? 성문 밖이에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신기하죠? 굳이 꼭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전 안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를 드려서는 답이 없으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끝냈으니, 완성시켰고 했으니 우린 뭐 하면 돼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나아가자.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대로. 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니, 옆에 가야 받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치욕을 짊어진다. 치욕이라고 번역한 건 비난, 모욕 또는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죠. 자기 십자가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쪽팔리든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각오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소리 들으셔야지. 야, 너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신 동안에 그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은 지금 막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막 돈 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딱 필요한 거 족한 줄로 알고 남는 것들은 저축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끝. 뭐가 남어? 남는 게 없죠. 예. 야, 어떻게 살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그 옷도 사야지, 여행도 가야지. 뭐 하면 돼요? 내가 벌어서 필요한 거 딱 쓰고 남는 거 저축하고 또 교회를 위해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재정을 썼는데 또 돈이 남으면 여행 가세요. 안 남는다. 안 가시면 돼요. 갑자기 확 싫어지죠. 예, 안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남으면 신상 패딩 한 벌 더 사시면 돼요. 근데 안 남는다. 안 사시면 돼요. 올겨울은 아닌 거지. 예. 그렇게 했는데도 예, 수입이 좋아가지고 집을 샀네. 할렐루야죠. 근데 돈이 안 돼. 평생에 없어. 뭐 어떻게 그냥 월세 전세 사는 거지. 갑자기 막 엄청 싫어지죠. 예, 근데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 갈라집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찾는다. 뭐를? 장차 올 것을. 장차 올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거랑 장차 올 도성. 도시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도시. 찾는다. 찾는다고 번역해도 되고요. 원한다고 번역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뭘 원한다고요? 앞으로 올 영원한 도시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다고. 좋죠. 내 집 마련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늘 월세에 대한 부담과 재계약에 대한 부담과 좋아요. 아니, 교회도 성전 갖고 있으면 좋지. 그죠? 매 2년마다 재계약할 때 부담스러워요. 예. 불편하죠? 월세 아깝지. 뭐 하나 할 때마다 힘들고 불편하죠? 내 건물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지가 않다. 옷 비싼 거 사든 좋은 물건 사든 예?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시든 영원하지 않아요. 집 사셔도 아유 어떻게 죽을 땐 놓고 가야 되는데 예? 다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애신앙초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런 걸 추구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라고?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 정도 좀 누려. 은혜인 거예요. 없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물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꽤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냐? 대부분은 또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겉으로 볼 때는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실제로 구제나 선행을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예? 뭐가 없어. 뭘 해. 할 게 없어요. 바빠. 예. 일 열심히 하고 예. 가정 돌보고 교회 돌보면 인생이 바빠요. 뭘 할 시간이 없다니까. 넉넉한 여유가 없다니까요. 애시당초 없어요. 많이 있을 줄 알았죠? 없습니다.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인내의 싸움, 버티기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자, 목사님 제가 봐도 오늘날 교회들은 최소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했는데 얘기했어요.
자, 교회가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살고 그저 필요한 거 딱 쓰고 남는 거 저축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는데도 개인도 돈이 남고 교회도 돈이 남아서 모아서 우리 모이는 장소가 좀 노후됐으니 건물 하나 집시다.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사정이 알 바 아니고, 자, 여러분 다 각자 얼마씩 작정하시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고 우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집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출로 건축하는 것을 마치 무슨 은혜인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 빚지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렇답니다. 어떡하나, 이자는 안 갚아주시던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내년엔 좀 더 오른다는데 어떡하시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안 돼. 필요한 거 안 돼. 필요한 만큼 주시겠대. 오늘 나에게 이게 없는데?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시면 핸드폰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옷과 물건들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지. 뭘 더 필요한 게 없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뭐 생긴 게 아니 은혜잖아. 동양인으로 이 정도 생겼으면 은혜인 줄 아세요. 뭘 바래? 키가, 몸무게가, 뭐 외모가, 뭐 지능이, 뭐 지식이, 성격이, 가정환경이 은혜인 줄 아세요. 제발. 뭘 더 필요하냐고. 뭘. 전 세계에서 나라 국력이 한 10등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뭘 못했어 우리가? 우리나라 50년 70년 전에는 그거 없어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전쟁터 가서 돈 벌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가 자꾸 없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아야만 뭘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요.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을 완주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낙오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키고 미리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십니다. 혼날 때 슬퍼하지 말라고 돼 있죠.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제대로 몸을 다루지 못할 거고요. 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런 류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약해져서 죄를 짓고 결국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또 이 땅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자,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쉽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해냈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응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누리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예를 들어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실제 생활 양식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게 하여 우리 영혼의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는 형제에 대한 사랑,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제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학대받는 사람, 또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감옥 생활하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들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저자의 이런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권면을 듣고 따라 생활합시다. 이런 삶을 살면서 힘써 믿음을 지킵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에 관한 권면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해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지난날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제사를 통해 정결의식을 행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처럼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는 먹는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알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의 속임과 유혹, 수치와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